11장 25절에서 26절과 로마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 구장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 스크린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3장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윤정 원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기도 준비하며 나오시며 또한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권사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천국 가실 때까지 갑절의 영성, 갑절의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 큰 영성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늘 강건한 육신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에 귀감되게 하시고 축복에 귀감되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가문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가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제 입술과 제 심령을 축원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을 축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굳세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생명의 삶입니다. 부활 생명의 삶.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깜빡하고 설교를 했다가 부응해서 이번 주에 이제 설교하게 됐는데요. 이 부활 생명,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때 신앙은 왜 그렇게 뜨거웠을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뜨거웠을까? 생각해 봐요. 참으로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개미굴 같은 지하에 들어가서 아주 오랫동안 자기 신앙을 지키며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초대교회의 그 신앙적인 파워가 결국은 지금의 이 기독교를 이렇게 전 세계까지 오게 한 거예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초대교회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이 뭐가 다른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로서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님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이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생각해 봅니다. 좀 다르겠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핵심, 성경의 그 진리의 핵심은 그대로죠. 그러나 믿음의 모양은 좀 달라요. 믿음의 모양은 다릅니다.
믿음의 모형은 각각 다르죠. 물론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 가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예배는 춤입니다. 춤. 아프리카인 춤이 예배예요. 그 사람들은 춤을 좋아하니까 예배 시작하면 춤추고 그래서 그분들의 찬양은 춤이에요. 춤. 물론 말씀 전합니다. 주로 춤추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응이 안 되죠.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네. 근데 그건 문화에 따라 다른 겁니다. 또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근데 초대교회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저는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 생각해 보면 부활 신앙, 부활 생명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부활에 대한 게. 왜?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잖아요. 사도들도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죽은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게 내 신앙이 되고 지키고 간 거예요. 죽음도 불하지 않고.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근데 부활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제가 좀 낯설었어요. 부활 신앙이라는 말은 많이 쓰거든요. 근데 부활 생명 낯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제가 기도하면서 부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 그럼 뭐죠? 부활한 생명. 그럼 부활 생명은 뭘 말하는 걸까요? 부활한 생명이 누가 있었죠? 예수님.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예수님. 바로 그 부활한 생명은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말하죠? 우리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할 생명. 그렇죠? 부활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할 생명이 나임을 믿는 신앙이 부활 생명 신앙이에요. 근데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부활 생명은 언제 갖게 되죠? 부활 생명을 언제 갖게 되니? 생명에 간 거잖아요. 언제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언제 갖게 되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갖게 돼요. 근데 그때 갖게 되는 부활 생명은 지금의 생명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르다. 그러면 그때 부활할 생명은 누구와 같을까요? 유사한 앞을 첫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닮은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부활 생명을 어디에 들어가죠? 지금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 생명이 된다면 어디 가요? 집에 가나요? 어디 가죠? 천국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 부활 생명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다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부활 신앙이었던 거예요. 부활 생명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확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사는 건 넘어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나중에 부활할 거야.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그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시시하지 않았어요. 시시하지 않았어요. 왜? 가장 무서운 뭘 깼어요? 죽음. 가장 무서운 죽음을 깼잖아요. 부활 신앙이.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뭘 안 두려워한다? 죽음을 안 두려워한다. 죽음을 안 두려워하니까 무서운 게 뭐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오늘은 밑에 있죠. 생명의 차원에 대해서 해보러 갑니다. 생명의 차원. 성경에 생명이 되게 많아요. 영적 생명, 육적 생명, 혼적 생명, 새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생명, 오는 세대의 생명 많아요.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보면서
이 생명의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 그걸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적 생명, 혼적 생명, 영적 생명, 부활 생명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생명에도 성격과 차원이 있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 모두 육적 생명을 넘어서 혼적 생명을 넘어서 육적 생명으로 거듭나고 부활 생명에 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육적 생명,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사람의 육적 생명은 우리 몸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일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적 생명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육적 생명이 생명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직후에 바로 우리 육적 생명은 쇠하는 생명, 유한한 생명, 죽음으로 가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도, 아름다움도,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적 생명은 귀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몸이 건강하면 잘 산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몸이 살아있다고, 몸만 건강한다고 해서 참으로 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 생명에만 매여 삽니다. 그렇죠?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더 오래 살까? 여기에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전부는 아닙니다. 육적 생명은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닙니다. 이게 육적 생명이에요. 두 번째, 혼적 생명.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됐죠? 육 말했고요. 근데 혼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혼적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생각이 있고 느끼고 결단하는 내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흔히 혼적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혼적 생명은 지성, 생각하는 거죠. 감성, 느끼는 거, 의지, 결정하는 거, 이거의 작용입니다. 혼이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의 작용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살아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생각이 있어야 하고 감정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하지만 내면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은 약하지만 정신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적 생명은 분명 육적 생명보다 깊은 차원입니다. 그렇죠? 육적 깊은 차원입니다. 그러나 혼적 생명도 참 생명의 완성은 아닙니다. 바로 이 혼적 생명을 위해서 뭐가 있는 거죠? 세상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 잘 생각하고 잘 느끼고 잘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잘 생각하고 잘 느끼고 잘 결정하기 때문에 잘 살아요. 부자로. 이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혼적 생명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 혼적 생명은 참 생명의 완성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죄가 인간의 혼까지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육신을 오염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뿐만 아니라 죄가 혼을 오염시켰어요.
왜 오염됐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로 생각이, 죄로 오염된 혼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은 거룩한 사랑하기보다 상처와 정욕과 미움에 끌립니다. 마음이. 의지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붙듭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혼이 죄로 인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적 생명, 즉 많이 공부한 생명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감정은 풍부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 풍부한데. 의지가 강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혼적 생명의 한계입니다. 혼적 생명은 깊어 보여요. 이 속에는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이 있어요. 그리고 사색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때로는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혼적 생명이니까. 혼이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어요. 이게 혼적 생명의 한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이렇게 혼적 차원에 머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혼적 차원에서 머물 수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다음에 예배를 감정적 울림으로만 경험하는 신앙, 그다음에 결단은 하지만 실제로 생명의 실제가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은 혼적 차원에서 머물 수 있어요. 생각은 많은데 기도가 없고, 감동은 많은데 회개가 없고, 결심은 자주 하는데 실제 변화는 없는 것. 이것이 혼적 생명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적 생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은 바로 이 혼적 생명에 머물러 있어요. 몸만 사는 것도 부족하고 거기에 혼만 사는 것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차원, 곧 영적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가 영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성도님들 모두 육적 생명을 넘어 혼적 생명을 넘어 영적 생명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적 생명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생명.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육적 생명만으로는 안 되고 혼적 생명만으로도 안 되고 뭐라고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죽었던 영이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생명이에요. 중생 거듭남이에요.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명이다. 육적 생명은 몸이 사는 것이고 혼적 생명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지만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 생명이 시작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영과 혼과 육 중에 영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말씀이 심령을 찔러요. 마음을 막 찔러요. 막 찔러요. 그 다음에 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죄가 아프게 느껴져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전에는 예배가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돼요. 이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영적 생명이 아닌 육적 생명도 있을 수 있어요. 혼적 생명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도님께서도 육적 생명이 있을 수 있고 혼적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영적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열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없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이 익숙하고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없고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생명은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실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몸만 살아있는 사람인가? 너는 생각과 감정만 분주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너는 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냐? 묻고 계십니다. 이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 영적 생명으로 시작된 사람은 더 깊은 자리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네 번째 부활 생명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죽었다 다시 사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즉 부활 생명이다. 부활 생명은 단지 영이 살아나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은 멈추지 않고요.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온 생명입니다. 레벨이 좀 다르죠. 죽음을 이긴 생명, 사망 권세를 깨뜨린 생명, 이 영적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처럼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상태, 부활 생명이에요. 죽음이 안 들어오는 거죠. 부활 생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죽음에 삼켜지지 않는 생명, 죽음에 삼켜지지 않는 생명. 세상의 모든 생명은 결국 죽음 앞에서 꺾입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은 죽음이 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닫힌 끝이 아니라 열린 승리의 문입니다. 둘째, 부활 생명은 죄와 절망에 눌려있지 않는 생명입니다. 죄와 절망에 눌려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삶을 보면 죄와 절망에 눌려있어요. 부활 생명 신앙을 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부활 생명은 장차 있을 몸의 부활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입니다. 죽은 기도를 다시 살리고 식은 사랑을 다시 일으키고 죄에 눌린 심령을 돌이키고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죄와 절망에 눌려있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죠. 세 번째, 부활 생명은 오는 세대의 영광을 지금부터 맛보게 하는 생명입니다. 무슨 생각이죠? 장차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생명이잖아요.
그걸 믿고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이 지금의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생명이지. 부활 생명은 미래의 생명이면서 현재의 생명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장차 완전히 드러날 생명이지만 누구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설레지만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생명이 드러납니다. 지금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이 또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은 단지 죽으면 천국 간다의 말보다 더 큰 거예요. 오늘 죄를 이기는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낙심을 이기는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낙심을 이기세요. 세상에 살면서. 그다음에 오늘 죽음의 기운보다 생명의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보는 생명. 나이가 들어도 죽음이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 생명을 가지셔서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더 크게 보는 생명,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생명이 시작이라면, 영적 생명, 즉 거듭남이 시작이라면 부활 생명은 승리의 모습이에요. 완성의 모습이에요. 완성, 나중에 우리가 완성될 모습,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될 모습입니다. 영적 생명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명이라면 부활 생명은 죽음과 죄와 절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과 죄와 절망을 이기면서 살아야죠. 그게 부활 생명을 가져요. 성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 생명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단지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지배를 거절해야 합니다. 하늘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야 합니다.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부활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육적 생명을 넘어 혼적 생명을 넘어서 영적 생명으로 시작해서 부활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보겠습니다. 결론에서. 자, 제가 주님 하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 육적 생명, 혼적 생명.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설교의 내용이죠. 주님, 부활 생명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며 살게 하소서. 주님, 영적 생명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육적 생명과 혼적 생명에서 머물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찬양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육적 생명 혼적 생명에 머물지 않게 해주옵소서. 몸의 문제와 세상 염려에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감정만 분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을 주옵소서. 무뎌진 심령을 깨우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거듭난 생명의 실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 생명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식어버린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주님을 찾는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과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살아나게 하시고 순종이 살아나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부활 생명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죄와 타협하던 신앙 그런 마음을 끊어내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낙심과 두려움과 체념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죽은 기도와 식은 사랑과 무너진 사명을 부활 생명으로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현실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적 생명에만 매여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의 문제와 세상의 염려에만 민감하면서 정작 영적 상태에는 둔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혼적 생명은 분주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영적 생명은 메말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은 많았지만 기도는 적었고 감정은 흔들렸지만 믿음은 굳세지 못했고 의지는 강했지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죽은 영을 살려 주옵소서. 잠든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말씀이 다시 들리게 하시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을 말하는 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적 생명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혼적 생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영적 생명을 지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가장 높은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생명이며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육적 생명을 넘어 혼적 생명을 넘어 영적 생명의 시작으로 이제는 부활 생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자녀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